굳건했던 공동체도 연약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리더가 바뀌는 때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앞선 리더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호수아가 처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그의 리더는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리더,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중보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백성 가운데 대언하여 선포했던 대언자이기도 했고, 또한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분의 펴신 팔을 온 백성과 더 나아가 애굽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보여줬더니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한 앞서 그 모든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 모든 백성에게 홍해를 갈랐던 그 백성이 좌절한 그 순간,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열었던 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백성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간구했던 이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자신의 후광에 뒀던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리더,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정말 그를 대신할 리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리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는 리더, 그가 바로 모세죠. 이러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공동체가 느꼈을 두려움과 그런 떨림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앞으로의 그 길이 행보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 전쟁을 행해야 하는데, 가장 위대했던 리더,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리더, 그가 죽어버린 그 상황,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두렵고 떨림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은 그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두려우니 훨씬 더 떨려하는 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해서 그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여호수아가 아마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더 떨렸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전쟁을 행해야 되는데 정말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능하지도 않고 정말 뭔가를 함께 맞춰보지도 않았던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의 진정한 리더로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정말 이제 이 전쟁이 그들의 일상이 될 건데 내가 이 전쟁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잘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1장 그 짧은 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언급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죠? 그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웠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이 사역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 앞선 리더였던 모세처럼 온전함으로, 정말 정결함, 깨끗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모세처럼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사역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에게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선 장 2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 정탐의 결과는 꽤나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그들은 소문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바로 앞선 시온과 옥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펴신팔과 능하신 손길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의 결과의 보고는 꽤나 긍정적이었어요. 이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갈 그 성읍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 긍정적일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한 그 상황과 앞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경험한 그 현실적인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동일하게 가나안 사람들의 신체는 큽니다.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게 할 만큼 그들의 우월한 그 신체는 동일해요. 또한 너무나 높은 성벽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더 굳건해졌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연약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더 뛰어난 전술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또한 더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남을 자랑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신체적인 요건도 그러했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전술과 전투에 뛰어난 민족도 여러분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를 방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벽돌을 구웠고 그것을 들어서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전쟁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 또 변변찮은 무기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전쟁에 있어서 그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 상황을 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요소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에게 낙담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그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한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드리겠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함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들을 허락하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세대는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두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능하신 계획에 함께 참여한 이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신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는 자들, 그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드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는 세대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 또한 연약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만도 표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불가능한 상황을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그 상황보다, 그 상황이 자신에게 주는 한계와 낙담과 좌절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그들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표심팔과 능하신 손길로 그분의 도우심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요. 물론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상황도 또한 동일합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 전혀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 또한 바뀌었어요. 그들이 연약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만한, 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그들의 삶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시선이 맞춰져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딤을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해요. 그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했던 그 시점은요, 봄이었습니다. 봄은요,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의 눈이 녹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불어나 정말 넓게는 거의 1km에 달하는 그 폭의 강이 흐르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넓은 물길, 그 넓은 강, 1km에 가까운 그 강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걸 건넌다고? 이걸 건너라고 새로운 리더가 말한다고? 아니, 이게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는 그런 의심들이,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새롭게 세워진 리더가 명하는 첫 명령,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앞에 서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열어가심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자. 이게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뒤 말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할 만한 요소,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을 주저하게 할 만한 요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강일, 그들은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명하는 리더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모세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리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할 만한, 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요소들은 충분해 보여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여러분 불평의 이야기들이, 여호수아를 향한 불평과 투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를 향한 비난과 hin난과 질책들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정말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정말 그 여호수아의 말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주목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뒤에서 일하시는 분,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 되시며 그들 가운데 능하심을 드러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주목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순종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새롭게 세워진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진정한 그들의 리더 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죠? 내가 이 리더가 잘 맞을까? 이 리더와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리더 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그분, 그들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바로 그분,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며 그 분께 드리는 신뢰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리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첫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는 강 앞에서 대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강 앞에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막막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들을 걸어가요. 우리 또한 여러분 이와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또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시고 강을 가르시는 분이시고 바다를 열어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누구도 길이라 여기지 않았던 그 길들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분은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를 향한 그분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의 능력, 그 인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의 펴신 팔과 그분의 능하심을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 뛰어난 전략을 한번 세워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뛰어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수고해야죠. 우리 또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3장에서도 뛰어난 전략, 전술을 결코 보여지지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무모함이 보여집니다. 뛰어난 전술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이 탐복할 만한 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결단함으로 그 앞에 서는 일들만이 오늘 본문 속에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빼어남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보여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맡겨진 사명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본문 이후의 내용 속에서도 그의 뛰어남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전술과 전략들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뛰어나심만이 여호수아서에 계속해서 보여져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 대장으로 그 전쟁에 참여해요. 그 속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승패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 전쟁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훗날 리더로 세울 여호수아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라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신 이 사건, 정말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라 여기지 않았던 그 요단강, 정말 넓은 폭으로는 거의 1km에 가까운 그 강이 갈라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들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더 그들 가운데는 혼란이 가중되게 되어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이후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이들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이가 더 많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해가 저물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순종,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그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함입니다. 이 성결함은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 속에서의 성결함이 결코 아닙니다. 성결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결함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 그들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며 오직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을 그 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과 구별됨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은 모든 백성 가운데,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며 짠 전략이 아니라 그들의 특별한 훈련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능하심을 그들 가운데, 또한 더 나아가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더 나아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표심팔과 능하신 손길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길이라 말하지 않은 그 길 가운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 누구도 길이라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기대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분이 정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라는 모든 고백들이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더 나아가 순종과 그리고 온전함을, 거룩함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